감사합시다. 네, 그러할지라도 감사.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나눌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부터 100년 전에 한 젊은 선교사 부부가 미국 선교부에서 한국으로 파송을 받습니다. 이 젊은 선교사 부부는 공주를 선교 기반으로 선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공주에서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첫 아들의 이름을 한국 이름으로 짓는데 한국에 일제 식민지에 있었기 때문에 광복되기를 원해서 우광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한국식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두 딸을 낳았는데 올리브와 로저라는 두 딸을 낳았습니다. 그래 1906년 2월에 논산지방 부흥회를 인도하고 돌아오다가 소나기가 오니까 잠깐 비를 피해서 상여집에 들어갔었는데 상여집에 들어가서 잠깐 피하고 나왔는데 전날 그 상여집에 그 장티푸스로 인해서 죽은 사람의 장례를 치르고 그 장례 도구들을 그 상여집에 놓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바로 그 장티푸스에 감염돼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졸지에 선교사 사모님은 과부가 되어서 세 자녀를 데리고 미국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사모님이 2년 뒤에 다시 자녀를 데리고 한국으로 이 공주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공주에 큰 교회들을 세우는데 기여를 하고 47년간을 그분이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또 두 딸이 풍토병에 걸려서 죽었는데 이 우광복 이 여동생 올리브가 11살에 죽어서 공주 영명고등학교 뒤에 영명동산에 묻힙니다. 그리고 우광복은 공주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 나오고 미국으로 갑니다. 그러나 다시 그가 한국으로 돌아오죠. 그때가 바로 일제로부터 해방되어서 하지 장군이 조선 총독이 되어서 다스릴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에 한국에서 영어와 한국말을 능통하게 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선교사 아들 우광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광복이 하지의 참모가 되어서 정부 수립에 관여해서 뽑힙니다. 그때 하지가 우광복에게 자네가 한국 실정을 잘하니 앞으로 한국을 이끌어갈 인재 50명을 추천해달라고 청원을 합니다. 그때 이 우광복은 그 어머니 선교사님에게 한국에서 50명을 초청해달라고 청원을 해서 거기에서 기독교인이 48명이 그리고 나머지 무신론자가 2사람이 거기에 청구돼서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건국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아시는 것처럼 이 나라가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서 국회가 시작됐고 또 한편으로는 그 안에서 이 이윤영 목사님을 통해서 기도로 이 국회가 개원을 하게 되죠. 여러분 어떤 면으로 보면은 젊은 선교사 부부가 한국 땅에 와서 정말 사역을 잘 감당했는데 하기 위해서 왔는데 거기에서 자기들과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이 땅에서 사역을 얼마 하지 못하고 그 남편 선교사가 죽고 또 두 딸을 잃으면서 한국 땅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러 이 땅에 왔습니까? 주의 일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주의 일하러 왔으면 하나님의 일하면 그들에게 사역이 잘 되도록 하나님은 열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잖아요. 정말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면 하나님 내게 복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렇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 가정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한국 땅에 와서 사역을 하다가 했는데 그 고통을 당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몇십 년 후를 앞서가셔서 이미 이 땅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던 거죠. 바로 모든 남편 잃고 자녀 잃고 다 그런 가운데서 나중에 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일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기독교인을 통해서 이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우광복이라는 사람은 1995년도에 그가 본국에서 소천하죠. 그리고 나서 그가 마지막에 유언을 했는데
자기 동생 올리브가 11살에 죽은 영명동산에, 공주 영명고등학교 바로 뒤에 영명동산에 자기를 묻어달라, 동생 곁에 묻어달라고 해서 그 시신이 여기 우리 공주에 와서 지금 현재 묻혔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볼 때에 어떤 면에 보면은 욥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과 이 선교사님의 모습을 한번 보면서 우리 자신들이 과연 어떤 자세로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가를 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그러기 위해서 욥기서 오늘 1장으로 한번 보십시다. 욥기서 1장 1절로 5절 한번 보십시다. 욥기서 1장 1절로 5절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산 사람에게는 당연히 복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있을 때는 정말 감사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욥기서 6장으로 넘어가 보면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냐면 여기에 보면 그가 심지어는 너무 고통 속에 있으니까 음식이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소금을 치지 않는 계란의 흰자가 무슨 맛이 있겠느냐. 그 정도로 자기의 어떤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또 하나님께서 내게로 고난을 주시는데 내가 어찌 이 고통 속에서 감사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이 내포되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랬던 그 욥의 삶의 모습이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매 욥의 행위가 항상 뭐 했더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했더라. 항상 그렇게 살았던 욥이었거든요.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존전에서 정말 성결하게 거룩하게 살려고 온 가족이 몸부림침을 살았던 가정이거든요. 그러면서 오히려 있으니까 감사하죠. 어떤 면은 감사라면요,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가진 거 당신은 많으니까 감사지 나처럼 없어보라고 없으면 정말 감사하겠는가, 그 이야기들을 많이 종종 합니다. 그런데 자 보십시다. 한번 그에게 8절부터 우리 8절부터 2장 우리 10절까지를 보면은 욥에게 찾아오는 고난들이 주어집니다. 먼저 아시는 것처럼 욥에게 찾아왔던 고난, 첫 번째는 그에게 있던 모든 재산이 하루아침에 부도나죠. 그 하루아침에 재산이 부도났는데 부도난 그 재산 앞에서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가요? 하루아침에 모든 종들이 죽임을 당했는데 여러분 그럴지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한 단계 더 갔어요. 어떤 면으로 보면 지금 현재 갑자기 그 아들들이, 큰아들 집에서 지금 몇 명의 자녀입니까? 자녀가 몇 명이었죠? 10명의 자녀가 큰아들 집에 모여서 생일잔치 하다가 갑자기 돌풍이 불어서 집이 무너져서 그 안에 가족 10명의 아들이, 잔딸이 다 죽었습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나요? 어제 저하고 한 27년 지기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아니 웬일이십니까? 요즘 어떻게 평안하시죠? 잘 계시죠? 했더만은 아마 이 목사님이 보시면서 어제 짐을 정리하다가
그 집 두 딸하고 우리 집 두 딸하고 우리 교회 아이들하고 그 필리핀에 그 언어 연수로 해서 간 사진이 아마 거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사진들 쭉 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우리 집 두 딸하고 그 집 두 딸이 갔다가 왔던 그걸 보면서 그 속에서 그 큰 딸이 거기도 천국 갔고 우리 딸도 1년 사이로 천국을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이 목사님이 아마 저를 그 보면서 이제 그 한참 붙잡고 울다가 저한테 전화가 와서 뭐라고 하냐면 저는 혹시 어떤가 싶어서 저한테 전화가 온 겁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 한참 동안 하는 말이 아이 볼펜만 봐도 눈물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아이 정리하다 보면 다 정리한 것 같은데 또 옷이 나오면 또 울고 뭐 여러 가지 한다고 하면서 그 여자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그러시면서 정말 견디기에 이렇게 힘든 일 앞에서 강단에서는 감사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정작 우리의 삶에서 내 삶에서는 감사하기가 참 어렵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그 웃으면서 속이 저도 찢어졌습니다만 목사님 힘내요. 천국 가면 만나잖아요. 천국 갔는데 뭘 그렇게 우세요. 그런데 사실은 그거에 비한다면 우리는 그래도 남은 자라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 욥의 모습을 보면은 10명의 한순간에 10명의 자식이 전부 다 지금 죽었단 말이죠. 여러분 이 상황에서 그럴지라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에게 누가 이로한들 그 사람이 이로가 되겠으며 그 사람에게 누가 무슨 말 한들 뭐라고 하겠습니까? 네가 내 생각, 네가 나를 알아? 네가 내 형편 알아? 네가 나처럼 돼봤어? 네가 알면 얼마나 알아? 이렇게 나올 것은 당연한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한순간에 여러분 보십시오. 모든 재산 한순간에 부도났어요. 그럼 한순간에 자녀 10명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무슨 위로를 그 사람에게 하겠어요? 가서 그냥 울어주는 것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반면에 또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고 악창이 나서 이제는 완전히 거지가 돼서 길거리에 나앉아서 꼬챙이로 몸에 구더기를 타내고 있는 지금 그 지경까지 갔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이 당신을 알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한들 그 말이 들리겠어요? 그 사람에게 무슨 위로가 되겠으며 무슨 말을 한들 그 사람이 그 귀에 들려오겠습니까? 오늘 정말 절망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말이 할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의 진정한 그 마음을 위로할 수는 없는 거지요. 대부분 어떤 일을 경험할 때 사람들이 가서 이야기하면 이런 이야기합니다. 당신 내 마음 알아? 얼마나 하는데? 내 형편 대봤어? 그리고 당신 나처럼 이렇게 고통 당해봤어? 당신은 현재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그 소리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들 우리 나올 때가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형편 네가 대봤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유행가 서유석 씨가 이런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너 늙어봤냐? 나 늙어봤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너보다 나는 네 인생을 살아왔으니까 까불지 말라는 거죠. 난 경험이 있다는 거죠. 너 늙어봤냐? 나 늙어봤다. 너 젊어봤냐? 나 젊어봤다. 나 그 경험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위로하는 자는 아마 그 같은 아픔을 경험한 자만이 그래도 조금은 위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누구도 그를 위로할 수 없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마지막까지 자기를 의지해주고 자기를 믿어주고 따라줘야 될 아내마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라 하고 가잖아요. 또 자기의 친구들까지 전부 다 떠나잖아요. 마지막 홀로 잼무더기를 쓰고 앉아있는데 그가 욥인지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러할지라도 오늘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욥이 내가 그러할지라도 뭐 했더라?
6장 너무 우리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6장 10절 시작.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욥을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네가 죄 때문에 그런 거 온 거 아니냐? 네가 죄 지었기 때문에 그런 고통당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너 지금 벌 내린 거 아니냐? 하나님이 너 저주하고 있는 거 아니냐? 친구들이 와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사실요, 더 가슴 아픈 건요, 주위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네가 하나님 앞에 잘못돼서 그런 거 아니냐? 네가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 바로 못 서서 그 고통당한 거 아니냐? 이럴 때 그 가슴이 찢어집니다. 제가 그 자녀를 죄송합니다만 보내고 나서 울고 있는데 한 달 정도 돼서 저 가까운 부부가 왔어요. 와가지고 이분은 뜻없이 저한테 이야기 던졌죠. 사모님이, 목사님 하나님 앞에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저한테 이야기하는데 그게 가슴에 얼마나 크게 박히는지요. 제가 거기서 뭐 제인이 할 말 있겠습니까? 이야기하는데 그게 지금도 그게 못이 돼서 박혀 있습니다. 그분을 볼 때마다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하나님께 뭐 잘못 쓴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하는데, 욥이 지금 이제 그 상황이잖아요. 욥이 지금 어떤 거냐면은 자기는 그렇게 매일매일 거룩하게 의롭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현재 많은 걸 다 잃었단 말이죠. 근데 주위에서 와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네가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 잘못 서서 그런 거 아니냐? 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심판받고 있는 거 아니냐? 그 이야기를 지금 현재 하고 있단 말이죠. 성도 여러분, 좋은 문제는요, 내가 고통당하고 있을 때에 주위의 시선들이 따갑다는 거죠. 그렇게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도요, 전부 다 내 곁을 떠나버린다는 거죠. 또 미리서요, 내가 어떤 사업하다가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에게 가서 미리서 연막을 피잖아요. 나 지금 돈이 떨어져가지고 큰 돈도 얻어서 구해야 되겠는데, 미리서 와서 연막을 치잖아요. 그죠?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욥이 그러할지라도 뭘 했더라? 내가 기뻐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 뭐 하더라? 말씀을 지켰고 말씀대로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욥의 삶에서 오늘 그 욥의 삶을 보면은 2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2장 10절. 첫 번째, 욥의 그럴지도 감사할 수 있는가? 2장 10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 무리에 욥이 불러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어려울 때요, 힘들면 불평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욥이 뭐 했더라? 입술로 범죄치 아니었더라. 그러니까 이것까지 얼마나 불평이 막 이게 나올만 하겠습니까? 얼마나 이게 막 쏟아내고 싶겠습니까? 그런데도 입술로 뭐 하지 않았더라? 범죄치 아니했더라. 이 말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단이 욥에 있는 거 다 가져갔는데 뭐만 안 가져갔어요? 입술만 안 가져갔어요. 왜? 이걸로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라고요. 근데 욥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지켰으니까 그 말씀의 입을 다스리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입술로 범죄치 아니했더라.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더라.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입술로 범죄치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그걸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오늘 여기에서 6장 10절 우리 아까 본 말씀대로 그럴지라도 감사했던 것은 말씀을 거역지 아니했더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고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내가 고통과 절망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다가 어려움 당하면요, 교회 떠나고 싶은 마음도 생깁니다. 쪽팔리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고통당할 때요, 사람들이 나의 모습 보면요,
어떻게 볼까 생각하니까 쪽팔려서 교회에 나오기 싫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킬 때까지 묵묵히 기도했더라. 묵묵히 말씀 안에 서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로 보니까 욥기서 1장 21절 보니까 자, 또 한번 읽어보십시다. 욥기서 1장 21절 다시 가십시다. 자, 시작. 내가 못해서 적신이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세 번째, 그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산 사람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면 거둬가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러면 또 거기는 뭐가 있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다시 주실 것을 믿고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게 현재 가져갔다면, 내게 있는 거 거둬갔는데 하나님이 다시 주실 것을 그는 감사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욥에게 있어서 보십시오. 욥기서 8장 7절. 자, 욥기서 8장 7절 보십시다. 자, 같이 시작.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또 뭐겠습니까? 우리 아신 것처럼 소망이 끊어지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내 시작은 지금 미약합니다. 비록 지금 내가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장차 주실 것을 믿고 감사의 삶을 산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 어렵습니다. 지금 고통 속에 있습니다. 지금 인생 밑바닥에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께서 창대케 하리라고 하는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사람, 바로 그 욥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욥기서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정금처럼 존귀한 자로 세우실 것을 그는 이미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욥의 이런 헌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불평불만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분명히 그에게는 하나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다시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신다고 하는 감사와 소망이 그의 삶에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다 어렵다고 합니다. 지금 경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다 어렵습니다. 전쟁입니다.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런데다가 또 이단들은 마지막 그 종말에 대해서 떠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종말을 부인한 거 아닙니다. 종말, 주님 곧 오십니다. 오신 건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런 막 불안한 속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업도 잘 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내 신앙이 잘 바로 세워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주님 오실 때 내가 주님 앞에 쓸만한 자신감도 없어져 있고, 이것저것 정말 모든 걸 봐도 정말 그 모습,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거 아무것도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잖아요. 그런데 욥의 모습에서 그에게 마지막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마지막 놓지 않은 것은 소망을 놓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할지라도, 내게 다 걷어갈지라도 감사. 여러분은 그러할지라도 감사만 하십시오. 내게 있는 모든 건강 걷어갈지라도, 그러할지라도 감사하라니까. 자, 그러할지라도 감사. 따라서 하십시다. 그러할지라도 감사. 내게 있는 건강 걷어갈지라도, 그 다음에 여러분, 그러할지라도 감사. 감사합니다. 자, 내게 있는 건강 걷어갈지라도 감사. 내게 있는 물질 걷어갈지라도 감사. 내 사업이 부도날지라도 감사. 내 자녀를 먼저 데려갈지라도 왜 감사하니 뭐. 예? 그럼 오늘 설교 헛들었네. 내 사업이 다 부도날지라도, 그럴지라도 내가 밖에 벌거벗겨진 모습으로 수치를 당할지라도, 그럴지라도 감사. 내 삶에 그럴지라도 감사. 왜?
하나님은 죽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지금도 하나님은 내 모습을 보고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 나를 존귀케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비록 내가 현재 고난 속에 있고 내가 절망 속에 있을지라도 내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반드시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한 자로 높이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노라고 하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여러분 여기 욥의 결론이 나옵니다. 우리 42장을 한번 보십시다. 42장에 보면 결론이 잘 나와 있습니다. 결론을 우리 보시면 우리 10절부터 먼저 보십시다. 자 10절부터요 한번 여기 바로 10절부터 17절까지 이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실 약속의 말씀 보시고요.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인하여 슬퍼하며 이루하고 각각 퀘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계속요. 욥의 말씀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주었고 아들 7과 딸 3을 그것과 딸 셋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른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욥의 결론입니다. 감사 끝까지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는 자의 삶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지금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고 계신 우리 성도님 계십니까? 그럴 때도 감사하십시오. 지금 현재 누림이 있습니까? 누림에 감사하십시오. 또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사람들이 조롱하고 조소할지라도 거기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걸 믿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고 그 말씀 안에서 사십시오. 아멘. 그리고 여기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께서 입술로 여러분 범죄치 마십시오. 말씀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아멘.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사십시오. 아멘. 소망을 다 놓쳐도 잃어버려도 소망은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로 소망은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자 되기를. 그래서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감사는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욥처럼 그 고난과 절망 속에 우리가 빠진다면 어찌 욥처럼 감사할 수 있겠으며 어찌 욥처럼 우리가 정말 그 속에서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욥을 그렇게 믿음을 주시고 욥을 신뢰하시고 욥을 인정해 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러할지라도 내 상경에서 나의 모든 재물이 떠나갈지라도 건강이 떠날지라도 하나님이여 내게 있는 명예가 떠날지라도 내게 있는 친구들이 떠날지라도 내게 있는 하나님의 우리 사랑하는 자들이 떠날지라도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그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 저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환경에서도 범죄치 않는 자 되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아버지와 견고히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늘 소망을 잃지 않고 말씀의 약속을 잃지 않고 삶으로 반드시 우리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웃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감사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감사를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없는 조건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주실 약속 바라보면서 감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성도들 앞에 놓여있는 엄청난 축복들을 우리는 보기 원합니다. 주님 눈을 열어서 우리에게 약속된 그 축복들을 보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경 속에서도 정말 어둠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축복을 보고 감사할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